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3쪽입니다. 1절로 1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늪을 가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6.25 전쟁 후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그날을 회상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로 47절 전장의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모세가 부른 증거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부른 증거의 노래입니다. 바로의 학정 아래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으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광야 40년의 연단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동편 땅까지 차지한 후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정말로 그의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 가운데 모세의 설교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모세는 그의 마지막 설교를 증거의 노래로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앞쪽이 이 절수에서 조금씩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노래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도록 노래로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모세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그의 백조의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에 외워야 할 것을 노래로 만들어 배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는 태정, 태세, 문단세로 시작하는 조선 왕조의 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올겐에 맞춰서 불렀던 동요들은 지금도 심금을 울리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올라본 한라산은 남한의 가장 높은 산으로 1950m인데 저는 6.25 전쟁 발발일로 기억하면 혼동이 안 되고 지리산은 그보다 15m 적은 1915m, 백두산은 2744m로 안 잊어집니다. 이처럼 평생 잊어지지 않는 노래로 기억하게 하시려는 방법이며 제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잊지 말라는 당부인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 오래되지 않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할 것이며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러지 말라는 교육적인 목적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모세의 증거의 노래의 구조는 기승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33장에 기록된 모세의 축복과 함께 신명기의 시적인 클라이맥스입니다.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은 이 노래를 히브리 시로 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모세의 증거의 노래는 이스라엘이 장차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과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성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후일에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게 되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때 증거로 삼으라고 한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노래를 배워서 부른다면 우상을 섬기지는 못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이 노래는 우상 숭배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노래는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슬픈 애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의 성격보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와 주권을 더욱 노래하고 있다는 점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에 해당하는 부분, 일으킬 기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과 우매무지한 이스라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늘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땅아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라. 모세의 가르침은 우주적 차원을 갖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불러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부릅니다. 시인 모세가 천지를 증인으로 부를 정도면 그의 교훈과 말씀은 분명히 심오한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비와 연관된 4개의 용어로 묘사합니다. 비와 이슬, 그리고 가는 비와 단비로 묘사합니다. 비와 이슬은 식물을 부러뜨리거나 흙을 쓸어가지 않고 땅 깊숙이 스며들어 식물에게 수분을 공급해주며 생명과 그 결과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가는 비와 단비는 폭풍과 폭우의 의미를 지닙니다. 가랑비나 소나기가 내리면 굳었던 땅이 부드러워지고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 식물들이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뭄 속에 오로지 비를 기다리는 풀과 채소같이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다리시는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살아야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 비유합니다. 비는 이스라엘을 적시고 그들로 농사의 수확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공급되는 한 그들은 풍요를 경험할 것입니다. 후일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시편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시인은 하나님을 반석으로 소개합니다. 주님은 반석이시며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의 변화 속에 날마다 변해가지만
반석이신 주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으신 반석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만합니다. 이 반석은 이 노래에 무려 7번이나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반석은 물을 내어주었죠. 그렇듯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원수들, 대적들도 아는 사실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 노래에서는 6가지로 찬양합니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7가지로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을 비난합니다.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정말 하나님과 정반대 성향과 인격을 지닌 자들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지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해 무지하기에 하나님을 거슬려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의 지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기를 꾀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당사자로서 너무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평, 진실, 정직함과 모든 면에서 대조를 이룹니다. 승입니다. 이을 승자입니다. 구원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과 이스라엘의 배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10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만나시던 장면이 그려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6.25 전쟁 중에 러셀 중령은 전쟁 고아인 1000명을 날마다 매일 부관과 함께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전쟁 고아를 찾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짐승이 부르짖는 곳입니다. 몸서리치게 무서운 곳입니다. 고대의 세계관으로 비추어 본다면 광야는요, 마귀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찾았다는 동사는 마치 광야에서 기아와 위험에 버려진 아이를 찾은 것과 같습니다. 전쟁 고아로 부모 없이 죽음에 처해진 그 아이들을 찾은 러셀 중령과 같습니다.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의 생존은 오직 주님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11절에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자기의 새끼 위에 퍼덕이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무려 러셀 중령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통이어서 제주도로 1000여 명의 고아를 옮기려고 하는데 트럭이 없었어요. 트럭이 정보를 조사해 보니 2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멘트를 마치 이렇게 나르고 있는 그 하사를 향해서 집중을 시키죠. 그런데 불법을 이기면서 그 대령이 총을 쏘았을 때 생명을 살려야 한다 간곡한 그의 말에 중령도 결국은 그 트럭을 실어서 아이들을 제주도로 가는 그 비행기에 태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마치 미국에 대기하고 있는 수송기 16대가 와서 그 아이들 1000여 명을 제주도 공항에까지 옮겨서 전쟁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함을 받았던 것은 정말 스릴이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그 일들. 아마 저는 그분들이 50년대이니까 72주년이 됐잖아요. 무려 75세 이상 정도의 그 어르신들이 나도 그 러셀 중령의 도움으로 제주도에서 고아였는데 도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하는 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사를 읽으면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새끼를 떨어뜨려서 퍼덕거릴 때 등에 업고 옮겨주신, 홀로 그를 옮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5개의 동사가 나오며 독수리와 그 새끼의 관계가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은 아이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호위하고 보호하고 특히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의 자식을 지키고 돌보시는 모습을 새끼들을 돌보기 위해 너풀거리는 어미 독수리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키셨으며 훈련 도중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하면 신속하게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들, 딸처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부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창조하신 아버지이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비와 반석에 이어서 다시 독수리로 상징됩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켜 강하게 하듯이 하나님도 환난과 연단으로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고 연단하십니다. 높은 곳을 날아다닐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다른 신들의 보살핌이 있었던가요? 이 세상의 종교들은 그들을 외면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반석에서 물이 아니라 꿀을 얻고 단단한 반석에서 기름을 얻었습니다. 기름은 올리브입니다. 또한 최고의 선물인 포도주를 주셨고 상상의 범위를 넘어가는 선물들을 한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는 애칭으로 부르십니다. 그 뜻은 정직한 자, 사랑받는 자, 올바른 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이 애칭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반역을 대조적으로 부각시키시는 것입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부부 사이가 금슬이 좋은 부부의 공통점은 서로를 향한 애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여수룬으로 부르시며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배신과 배도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은 물질주의와 우상숭배로 나타납니다. 각종 우상숭배는 다 마귀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찾은 우상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은 사람 손에 의해 만들어진 신들입니다. 모세는 4가지로 이스라엘이 버려버린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구원자이시다. 이스라엘을 낳은 바위이시다. 이스라엘을 낳은 하나님이시다. 물질주의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게 만드는 거짓 만족을 갈망하게 합니다. 이 물질주의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생수의 근원이고 축복의 근원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전입니다. 저는 전환이죠.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입니다. 그들은 남녀 구별 없이 모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그들은 입양한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불성실한, 불성실한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아직 아주 멸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부패하고 악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런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건강, 부, 권력이므로 하나님의 존재 따위는 관심도 두지 않으며 따라서 부패하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혹자는 아무 종교만 가지기만 하면 괜찮을지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답은 아니요, 노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부패하고 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우상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매질결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과 대적에 대한 심판 계획입니다. 내가 그인 줄 알라는 말씀은 여호와, 즉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을 증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절망의 지점에 도달하였을 때 그때서야 마침내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상의 헛됨을 입증하신 후 하나님은 자신을 친히 계시하십니다. 39절의 말씀 봅니다. 너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대적들을 향해 이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권세를 부수심으로써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구원과 죄 사함을 보장하십니다.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이 노래의 결론부가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빛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노래는 유일하고 강력하며 동정심이 많고 신실하고 늘 살아계시며 영원하고 주권적이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끝납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자의 삶에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적셔주고 비처럼 적셔주고 풍요를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반석, 아버지, 독수리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면합니다. 물질주의와 우상숭배가 이스라엘이 넘어진 문제였다면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모세의 최후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7절까지 44절에서 47절에 마지막 최후 순종을 강조합니다. 임박한 자신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염려하는 늙은 지도자 모세의 모습은 참된 지도자와 목자의 상에 대한 기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이해해야 합니다. 46절에 마음에 둔다는 표현은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자세히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경청하는 태도를 취하여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로 우리는 반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같이 또 보십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말씀의 씨를 뿌려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주여, 제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경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은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취사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은 반드시 실행해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일을 행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닫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씀도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47절입니다. 마지막 당부입니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율법은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생명 없이 멸망하는 것은 뭘까요? 말씀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다시 또 들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에 등불이고 빛이 되어야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지금까지 거듭거듭 율법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였고 또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도 율법에 순종할 것을 백성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이 율법에 대한 순종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과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마음에 두고 지키는 자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육간의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둡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라면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생명과 복을 다 누리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하도록 노래로 가르치라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시와 그림의 모세의 노래 가사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도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로 찬양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을 살리는 비가 되시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처럼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여순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제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생명과 복을 얻으라고 마지막 모세를 통해서까지 노래로 지어서 부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주신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생명과 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곧 잊어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